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저 좀 선생님 한번 봐줘요 한번. 오, 되게 눈을 동그랗게 봐주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감사하기로 했었죠. 감사한 삶을 살아보자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질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우리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어요? 전생에 눈을 피하는 이유가 있나? 삼시가 그렇게 살았어. 누나한테 물어볼까? 아니야? 너무 솔직한데? 자, 전사님은 이번 주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슬슬 기말고사가 다가오니까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또 겹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제 짬짬이 생각해 본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전사님이 나누고 싶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많은 것들 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오늘 여러분을 만난다는 일이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오늘도 만났고 저번 주도 만났어요.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이게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침도 안 바르고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네 생각할 수 있는데 주말에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성준이부터 지은이, 지민이, 지훈이, 삼진이, 물론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전사님에게 큰 은혜더라고요. 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두 선생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오라는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조금 그냥 어젯밤에 고민하다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오그라드는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좋다고. 네, 자, 이 분위기 이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하시면서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신 말씀입니다. 자,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할 품꾼을 찾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 찾아야겠다. 1절 이랬습니다. 2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어요. 한 데나리온의 뭐 가치 뭐 이런 것보다 그냥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인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해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어요. 일당 주기로 했어요. 3, 4절 넘어가 볼게요. 처음에 품꾼은 이제 제3시에 구했어요. 3시. 그래서 제3시 하니까 3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3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3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3시가 아닙니다. 오전이나 오후 3시가 아니라 아침 9시를 제3시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 다음 또 구하는데 5절 보니까 제6시와 9시. 그럼 3시간이 지났죠. 그럼 점심 12시랑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구해요. 그 다음 품꾼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7절을 보니까 제11시 오후 5시에도 구해요. 하루가 다 끝나가는데 오후 5시에도 또 일꾼을 구합니다. 이 일꾼들은 이제 일하지 못하고 있는 품꾼들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8절 말씀 보니까 날이 저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해가 져도 일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밖에 나가면 가로등이 있잖아요.
환하게 비춰주는 전등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부터 일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늦게 온 사람들까지 모두 삭스를 줘요. 일당을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시작되냐면 9절에서 10절.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이 말씀의 이야기예요. 아침 9시부터 12시,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일꾼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혹시 알바 해본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알바 한 번도 안 해봤어? 학업에만 열중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2020년의 시급은 8,590원이에요. 8,590원. 1시간을 일을 하면 노동청에서 이제 최저임금으로 8,59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선진이랑 상준이를 비교하겠다. 자, 상준이가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라는 얘기 아니야? 혹시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예로. 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오전 9시부터 이제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돼. 출근을 해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니까 8시간 동안 하루에 일을 해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68,720원을 받아야 돼요. 하루에. 8시간 동안 상준이가 열심히 일해야 68,720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받았어. 근데 갑자기 오후 5시쯤 됐더니 선진이 누나가 갑자기 들어오네. 상준아 안녕. 누나 왜 왔어? 나도 일하려고 왔어. 그래서 선진이가 와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을 일했어요. 마감까지. 그랬는데 마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편의점 사장님이 오늘 일한 알바비를 주려고 했는데 상준이랑 선진이랑 똑같이 68,720원을 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상준아? 너는 아침부터 9시부터 와서 졸린 눈을 막 이렇게 탁 뜨면서 손님을 열심히 맞이했는데 누나는 와서 1시간 일했는데 너랑 똑같은 돈을 받아.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까? 오, 훌륭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신이 뭔가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그죠? 사람들의 심리가. 나보다 누군가 뭔가 이득을 보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잘 된 건데 그 사람의 잘됨을 보고 내가 마치 손해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포도원의 품꾼들도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받을 줄 아는 거예요. 물론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왔죠. 약속하고 처음에 고용했을 때 불렀을 때. 근데도 일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왜냐면 또 세상의 법칙은 그렇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쵸? 당연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긴 받아야 돼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주었어요. 똑같이.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예수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8시간을 일했던 1시간을 했던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이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많게 일하던 적게 일하던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게 공산주의적인 마인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포도원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싶었어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나눠야 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포도원은 천국과 같다. 천국에 대해서 이 포도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더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전도사님을 향해서 천국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모태신앙 있어요?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저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아니야? 몰라? 알았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간 거야. 그런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모태신앙 있죠?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모태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엄마 뱃속부터 먼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뒤늦게 교회 온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주바라기만 보더라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모태신앙만 천국에 갔고 뒤늦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못 갈 수 없을까요? 그죠? 아니죠. 자, 그러면 교회 안을 보면 목사님, 전도사님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해요. 왜냐면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책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목사님, 전도사님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청소하시고 차량 봉사하시고 또 우리 옆에 계신 부장님부터 선생님들까지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처럼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지,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갈까요? 아니야? 그래요. 좀 졸리긴 한 것 같은데 끄덕끄덕해서 고마워요. 전사님 맞죠? 자 그러면 그래서 7절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제 오후 5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하지 못한 품꾼들이 있었어요. 이 품꾼들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냐면 이 사람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지도록 혹시라도 나를 데려와 줄 사람이 없나 기다리는 것이 이들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1시간을 시키더라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주인은 돈을 벌려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품꾼을. 자, 돈을 벌고자 했으면 아마 1시간 일할 사람 불렀을까요? 똑같은 돈 주면서? 안 불렀어요. 그냥 너 내일 와. 내일 와서 일 열심히 하고 돈 받아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1시간을 일하더라도 이들을 불러서 똑같은 품삯, 하루 일당을 주는 이유는 이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했고 그들이 살아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오래 믿어서 무언가를 많이 해서 봉사해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길 원하셨습니다. 포도원에 있다는 자체로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포도원에 데려갈 사람을 찾았어요. 포도원 주인은 무언가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성과를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다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하자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천국. 무슨 조건이 있어야 대단해야지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행한 만큼 값을 받아요. 일한 만큼 그 노동의 가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은 세상과 달라요. 물론 다 세상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받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천국의 길은 우리의 무슨 행동으로, 가치로, 노동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받았음에도 먼저 왔으니까 뒤늦게 온 사람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천국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천국이면 충분한 줄 믿어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자체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인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대접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오늘처럼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 하기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 인간의 몸으로 온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 대접해. 자, 맛있는 음식 준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에 가려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아마 아침에 졸리기도 하고 또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전사님 이야기하는데 이해도 안 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딱 쉽게 기억하면 됩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기 전에 일이 다 끝나기 전에 누구라도 오길, 심판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에게로 돌아오길, 그 영혼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에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천국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저희가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파이팅 합시다. 동행하는 삶.